그리고 오늘은 이제 4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2장에서는 어떤 교회를 우리 함께 나눴죠? 에베소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또 버가모, 또 그렇게 서거나 교회. 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4대 교회부터 이제 또 몇 교회를 또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4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고난, 그리고 거짓 그 선지자들의 어떤 메시지, 그리고 계속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의 기초들을 잘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4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먼저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4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있고, 이 그림 안에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무슨 부분들이 있냐면 여러분 신전이 있어요. 신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아데미 신전이 이거예요.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네, 이 밑에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크기로 보아서 4대 교회가 굉장히 작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히 4대 교회는 그 지역에서 뭐가 많이 나냐? 금이 많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였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쟁탈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쟁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곳이 바로 4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냐면 생명에 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삶과 죽음. 그 고민을 해서 좋은 곳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도 어쨌든 우상의 어떤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그리고 어디에 남을까요? 사람의 기억들과 어떤 것에 남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이라고 얘기해서 수없이 큰 건물들을 만들어 놓을 수는 있지만 그 건물들이 어느 순간 보면 다 이렇게 폐허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야기하고 많이 회자되고 있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 지금 최근에 어떤 메시지들을 많이 봐도 그것을 충분하게 고려하고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들이 중요한 거죠. 건물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 훈련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는 4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신분들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좀 많이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얘기하는 그냥 영, 푸뉴마, 어떤 홀리고스트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귀신을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분명히 성령을 가리킵니다. 근데 성령을 하나라고 얘기하면 되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3, 그리고 하나, 그리고 7, 12, 40, 120 이런 단어는요 완전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하구나,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완전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일곱 별을 가지신 분 얘기할 때, 에베소 교회를 얘기할 때도 이야기했죠. 일곱 별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별들을 누가 다 쥐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성령과 교회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A.W. 토저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요즘의 교회는 뭐 그분이 예전에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때 당시만 교회를 이야기를 하더라도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없어도 잘 진행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부분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가 지금 그런가? 그러려면 오늘 예배의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몸이 하나님의 영에 반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제일 먼저 뭐래요? 여러분 촛불을 켜잖아요. 이게 결혼식 날 양가에 부모님들이 와서 이렇게 촛불을 켜는 의미도 빛 대신 주님을 여기에 모셔드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소리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시작을 한다라는 의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소리가 들리면 교회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어디서도 종을 쳐요? 절에서도 치잖아요. 그걸 인지해주게 하는 어떤 시그널이 여러분 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선교단체를 섬길 때요, 저기 강원도에 저 산골짜기 갔는데 거기는 교회 중심으로 이 마을이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항상 시간이 되면 종을 쳐줘야 되는 거예요. 몇 시에 종을 칠까요? 6시. 아침이구나. 그리고 9시, 12시. 12시 점심시간이 다 됐구나. 또 오후 3시, 6시. 계속 종을 쳐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 종 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캐톨릭도 잘 안 치는데. 그런데 계속 종을 쳐줌으로 말미암아서 시계가 없는 어르신들이 지금 몇 시구나, 지금 몇 시구나, 이걸 인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시그널이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랑 반드시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하코 형제가 읽어주셨던 것처럼 스가랴서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기에 좀 이렇게 풀어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는데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라고 묻기에 내가 대답했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그 등잔대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죠.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가장자리에는 7대룡이 연결된 등잔 7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는 뭐가 있다? 올리브나무가 좌우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좀 이해가 되세요? 제 카톡 프로필에 한창 이거를 해놨었는데요. 저는 이 이미지를 되게 좋아합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거는 모자이크로 된 그림이지만 하나님의 7촛대, 그리고 이 두 개가 올리브나무. 근데 아까 2절에 읽으면서 위에는 어떤 그릇 같은 게 놓여져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계속 뭘 공급해요? 올리브 기름을 여기에 공급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성전을 만들 때 등잔대, 등잔 기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러분 순전한 올리브 기름으로 기름을 짜서 여기에 계속 부어서 기름이 항상 불이, 여기에 등잔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끊이지 않고 여러분 계속 타오르도록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조금 더 풀면 여러분 6절, 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9절 말씀 제가 기록해 두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수르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
그가 머릿돌을 내올 때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스룹바벨의 이 성전의 기초가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 아까 보여줬던 이 등잔대 이 기름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돌아왔을 때 무너졌던 성전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세울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들을 마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교회 가운데는 성령의 불이 날마다 타오르고 있어야 되고요. 그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해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해서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몸이다라고 얘기하면 내 삶의 작동 원리가 뭐여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리프레임 처치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거고요. 그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꺼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며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들을 모두 마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한 가지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루하르죠. 루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5절,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시잖아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그분께 생명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바람, 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활동이고 움직이는 역동성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 배웠어요? 성령이 충만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여러분 인격적이세요. 인격적. 여러분, 인격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제가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분과 이야기를 할 때 인격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것은 이 아이에게 묻고 너 감정은 어때? 라는 것을 묻고 갈 때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래요. 내 생각이 이래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 저는 이것 가운데 이렇게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결정과 마음들을 계속 그분과 나누는 거예요. 리프레임 세미나 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격적인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직장에 그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그분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분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께 말을 걸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말을 걸어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왔어. 하나님, 제가 어떻게 대할까요? 모르는 척 지나갈까요?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길거리에 노숙자가 하나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해줄까요? 묻는다면 여러분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하루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안식일을 보내면서 무슨 말이 써있냐면 너희가 숨을 쉴 것이다 라는 표현이 써있어요. 제가 그 단어를 두고 깜짝 놀랐어요. 안식. 하나님 앞에 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안식을 누리는데 너는 숨을 쉴 것이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집에 가셔서 그 부분을 찾아보세요. 안식일에 규례를 주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너는 숨을 쉴 것이다. 근데 그 숨이 뭐예요? 제가 언어를 찾아봤더니 뭔 줄 아세요? 무하래요. 안식일 날 하나님의 영을 내가 다시 받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일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루에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지 않고 내 시간을 막 보내면 내 숨이 헐떡거리기 시작할걸요? 숨을 몰아쉬기 시작해야 될걸요? 그게 뭐예요? 숨이 안 쉬어져. 숨이 안 쉬죠. 왜요? 하나님의 숨을 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숨이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숨을 쉬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나죠? 자, 두 번째 사대교회 책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신부들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시되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네, 여러분 다른 교회와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뭔 거 같아? 살아있다? 살아있네? 살아있네? 살아있다? 이름이 있다? 다른 교회와 차이점. 이름이 있다? 네? 전체 문맥 가운데 심부름꾼? 여러분 전체 큰 다른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그리고 두아드라 교회 여러 교회의 이렇게 모습을 비춰보면 이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칭찬이 없어요. 칭찬이 없고 하나님께서 혼내는 이야기만 있는 거야. 되게 마음이 아프네. 칭찬은 없고 책망의 메시지가 먼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아, 나 살아있어. 나 괜찮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지내? 저 잘 지내요. 잘 지내요. 그런데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실상은 저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괜찮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건 그냥 살아있는 거고요. 여러분 죽은 건 죽은 거예요. 이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제가 힘들어요.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내 행위는 아는데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는데 너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책망한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살다, 살아있다 라는 단어는 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헬라어 단어죠. 생기, 있는 이라는 단어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을 우리 진영 형제가 크게 읽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자, 여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 때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기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만 생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풀어가면서 여러분 소름 돋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 때만 생기가 있고 그때서야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인의 기준으로 불리는 기준은 믿음으로 살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교회 가고 있다, 내가 큐티했어요, 기도했어요가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2절 말씀은 우리 은경자매가 읽어주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로마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여러 가지 옛 죄에 대해서 내 습관이나 흔적을 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어려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그 죄에 대한 영향력으로부터 여러분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죄에서 떠날 수 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떠날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어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도 그 존재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의 의미를 교회 다니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떤 행동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정체성과 믿음으로부터 이것이 흘러나가서 여러분 나타내지 않으면 이 행동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규정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4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저는 계시록 설교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계시록에 그냥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이 있겠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어떤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와 삶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신앙이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연관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없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은유자매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럼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일맥상통해요. 같은 맥락과 같은 흐름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사는 것,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 그래,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살고 있다, 살아있다라는 것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4대 교회의 성도들이 일상이 믿음의 삶이 아니었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것들, 깨달은 것들, 도전받은 것들이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모두 잊고 살아갔던 것이죠.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직장, 일상에서는 돈만 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관련된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산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한 번도 어디를 들렸다 와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오기에 바빴으니까. 근데 부산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 외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어요. 그동안 가고 싶어서 별 표시해놨던 거기를 들렸다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왔냐? 아니에요. 그냥 거기만 방문하고 선물의 집에 잠깐 들렸다가 이런 책들이 있구나, 이런 걸 파는구나, 그것만 보고 왔는데도 너무나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들어가면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에 입구에 이런 이야기가 써있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모든 일에.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교회 안에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들이 교회 안의 삶과 그리고 교회 밖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잘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죠.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이시나요?
이 할아버지가 베네딕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수도원 규칙서라고 써있어요. 수도원 규칙서. 이 수도원 규칙서는 뭐냐면 지금 교회 안에 규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규칙에 대한 내용들을 제일 처음에 정리해 놓은 사람이 바로 베네딕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규칙을 만들 때, 그리고 어떤 교회 안에 이런 내용들을 만들 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라는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저 규칙서. 자, 저런 얘기를 써놔요. 그리고 예수원에 가면 뭐라고 써있냐면 토지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 라고 써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삶과 삶의 기도가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럼 리프레임 처치의 모토는 뭡니까? 저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과 신앙생활이 여러분 연결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운 것이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통독 같이 하는 거잖아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연습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책망과 도전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럼 뭐라고 책망하시고 말씀하셨냐면,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그런 일을 결정해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네, 제가 거기다 가로쳐서 써놨잖아요.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깨어라, 깨어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나라. 깨어있다, 정신 차리다, 주의하다, 경계하다 라는 거죠. 예전에 그렇게 살았더라도 이제는 배웠으니까 경계하고 다시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어원은 에이케로라는 뜻인데요. 깨우다, 눈을 뜨게 하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쓰여지냐면 누운 것에서, 그리고 병상에서 비활동, 활동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죽어있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교회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실상은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비존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 깨어나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의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 쓰여졌습니다. 자, 요 말씀을 우리 현경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럴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아올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입니다. 네, 나사로를 살릴 때.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서 이 사람을 깨워줍니다. 자, 남아있다라는 단어는 로이포이라는 단어인데요. 떠나다, 실패하다, 결석하다, 결핍되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아직 남아있다. 2절에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라고 얘기할 때 결핍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한테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진영 형제가 한번 읽어줄까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네. 자,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하코 형제가 한번 읽어줄까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신앙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자매가 헐벗고 그 날 먹을 것을 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4대 교회의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고 잘하고 말 잘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이 사람은 완전 딴 사람이 되는 거죠. 헐벗은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저 사람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 자,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고 그런 믿음은 구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지금 그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여러분 연결되고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 섬기면 그 섬김만큼 이웃과 여러분들의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을 들여서 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세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굳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는 계속 우리가 배웠던 단어인데요. 스테리조라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굳게 고정시키다. 근데요, 위치시키다, 데려다 놓다라는 거예요. 원어는. 그러니까 자고 있는 사람, 비존재,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을 깨워서 너희가 먼저 깨어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돌려 놓아라. 여러분,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칭찬이 없습니다. 칭찬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칭찬할 겨를이 없다라는 거예요. 칭찬해서 네 얼르고 달래고 지금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빨리 너희들은 가서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 아직 깨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가서 깨어 일으켜서 다시 교회 안으로, 그리고 그들의 삶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삶으로 갈 수 있도록 너희들 깨어서 움직여라 라고 강력하게 시급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칭찬의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칭찬의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계시록의 7교회 메시지들을 마음에 잘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어디로 보내시는지를 알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깊게 묵상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사복음서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결핍이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먹을 것을 주라는 거야. 진짜 걔를, 그 사람을 살리고 싶고 회복하고 도와주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들어가서 묻고 대화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필요한 것을 주고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자고 있는 자들에게, 죽어 있는 자들에게, 비활동하고 있는 자들에게, 존재가 없는 자들에게 존재를 일깨워주고 그의 생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돼요. 야, 진짜 이 계시록의 말씀이요,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네, 디모데후서의 말씀들을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키고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키고 회개하라. 첫 번째는 깨어 일어나서, 너희들이 깨어 먼저 일어나서 자고 있고 비존재 있고 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깨워서 각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 데려다 놓고, 두 번째, 너희들도 지키고 회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되새겨서 에베소 교회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여러분,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굳게 지키는 거예요. 자, 주의하다라는 단어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새롭게 배우고 있잖아요. 이 새롭게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흰옷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다. 네. 그리고 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흰옷을 주시고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고 내 아버지와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까지 이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자, 흰옷이 무엇이냐면 이거 보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자,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몰리노라는 단어인데요. 원어는 검다라는 거예요. 원어가. 그러니까 검게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자, 계시록 14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더럽히지 않았던 사람, 정절을 지켰던 사람.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았던 사람. 근데 또 한 가지 이 사람 흰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여러분 흰옷을 입은 여러분 그 사람처럼 여러분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흰옷이다 라고 표현할 때는요 그냥 화이트, 백색 옷이 아니에요. 흰옷이라고 표현했지만 원어는요 여러분 광채가 나는 옷이에요. 광채가 나는 옷. 그래서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면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네, 빛났어요. 광채가 났어요. 왜?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광채가 나죠. 누가 또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읽어본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가 또 그랬어요? 모세. 그래, 모세. 네, 모세. 또 누가 그랬어요? 모세. 또 모르겠어요?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가 얼굴이 광채가 났대?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광채가 난 모습으로 예수님의 옷이 변화됐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광채가 나지는 않았는데 형들이 못 알아봐요. 얼굴이 변해서일까요? 아니요. 그 얼굴이 광채가 났기 때문에. 광채가 났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단순히 백색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광채가 나고 그리고 빛났던 사람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에 맡에 앉아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여러분 흰옷 입은 천사들, 광채가 난 천사들이다 라고 다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절에는 매우 희어졌더라 표현하고 있어요. 매우 희어졌더라 표현하고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자, 우편에 앉아있는 흰옷 입은 청년이 누구예요? 흰옷 입은 한 청년이 누구냐고? 예수님이지. 예수님이었다고요. 흰옷을 입어서 광채가 나서 못 알아볼 뿐이었지 예수님이었다고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할 때 우리의 옷이 하나님께서 백색 옷을 준비해 주는구나 이게 아니라 지금 몇 군데 말씀을 보면 더럽힌 일이 없는 사람,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광채가 났고, 그리고 기도할 때 옷이 광채가 되고 빛이 났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행동이 돼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기도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때 이 사건들을 이겨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겠다.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절 말씀에 이름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교회 밖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어떻게 갈 것입니까? 주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작더라도 오늘 배우고 깨닫고 아는 것을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실천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3가지를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살아있다. 생기가 있다. 삶이 움직여지고 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2번째, 그러면 죽어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어있다라는 것은. 3번째, 우리는 지금 이 세대를 갈 때 어떠한 부르심과 요청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르심과 요청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 두시고, 지금 마지막 이 에베소서 계시록의 7개가 다 끝나면 우리가 함께 전체적으로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해요. 계시록의 7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부분들을 요청하시는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예배 안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한 2월 말쯤 되겠죠? 2월 말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구나가 아니라 이렇구나까지만 하면 사대교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을 깨달았어요. 깨달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것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 어디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오늘 일어나서 나중에 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당장 내일 직장 가야 되잖아요. 당장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해볼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우리는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잠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시급했던 모양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사대교회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을 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얼르고 달랠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야, 너 이런 거 잘했잖아. 야, 너 이런 달란트 있잖아. 너 이거 지금 해야 되잖아. 야, 이런 거 너 정말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하자라는 얘기를 할 겨를도 없이 너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없어.
근데 2절 처음에 깨어라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다.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깨어라. 그리고 이제 막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깨워주고 일으켜주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그들이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 되돌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안에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들을 일으켰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죠. 여러분 그것을 어디서 보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봤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제가 이 부분들에 도전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자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늘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힘과 권능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먼저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대교회가 굉장히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보다 먼저 깨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막 죽어가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깨어 일으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으킬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라 그리고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 여러분들이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스룹바벨이 바벨론의 포로의 귀환으로부터 성전을 세울 때 많은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사나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떼내올 때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거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돌로 충당된 줄을 손에 잡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7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하나님, 스룹바벨의 성전처럼 바벨론의 포로의 귀향으로 하나님 작은 성전을 세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머릿돌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시작해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고 하나님 아버지 귀중한 비전을 주셨사오니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 일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르바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각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순종의 발걸음을 내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말로 온전히 따라갈 때 하나님 아버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 아버지 성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었구나. 아버지 선포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여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님의 비전과 꿈과 완성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리프엠 처치의 비전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직 신앙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 참 미약합니다.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주는 정죄의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수르바벨에게 임하여 주셨던 것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주님 안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